성경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영 분별을 잘 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그럽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 사도의 시대에 이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목사 노릇을 지금 잘 하고 있고 참 선지자도 목사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가르치고 있는 교회를 우리는 거짓 교회라고 하고 참 목자가 가르치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참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진짜라고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하세요? 여러분 혹시 가짜 교회, 거짓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분별하실 것입니까? 사도들의 시대에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어떻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다녔는가 하면 예레미야 23장 16절로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이스지시스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엑스지시스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온 그 이야기,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다는 것이죠. They speak vision.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from their own minds. Not from the mouth of the Lord.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직 구원도 못 받고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회개도 안 했는데 그들에게 야 종교행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교회 나오면 되지 뭐. 너희 제사 드리고 있잖아. 너희들은 안전해. 평안하다. 이렇게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이 말은요 아직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은 말, 너희들은 형통할 거야, 부자 될 거야, 평안하다, 아무 일 없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그 자들을 보낸 적이 없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이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건전한 교훈이라는 것은 사운드 닥트린이에요.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네,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데려다가 목사로 앉혀놓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예, 도덕적, 윤리적 얘기, 농담, 재밌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착하게, 선하게 삶으로 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살자. 이런 이야기. 교리는 고리타분하고 따분하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전했습니까? 빨리 회개해라. 악한 열매를 맺는 그 나무의 뿌리에 이미 도끼가 꽂혀 있다. 빨리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아,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거룩하게 살아라. 노력해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온다. 이겨내라. 듣기 좋은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예레미야처럼 성전에 제사 지내러 가는 사람들을 막아서서 너희는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교회 앞에 서가지고 예배 드리러 성경책 들고 가고 있는데, 야, 너희들은 다 가짜다. 너희는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런 일을 했다고요. 선지자들이요. 그러니까 짱돌에 찍혀서 죽고, 톱에 키워서 죽고, 불에 타워서 죽고, 다들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열왕기상 22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BC 931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대로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잠깐 그들이 우호적인 관계가 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그 유명한 아합 왕 때거든요. 근데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남유대의 왕이 여호사밧이었어요.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방문하러 잠깐 갔어요. 그랬더니 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무엇을 제안했는데, 뭘 제안했냐면 우리 힘을 합쳐서 아람을 치자 그랬어요. 아람은 바벨론이에요. 강한 나라였다고요. 아람을 치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러냐면, 좋소.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갑시다. 그래요. 여호사밧이 그러죠. 이 이스라엘에 당신 나라에 지금 선지자가 몇 명이나 있어? 그랬더니 400명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들에게 물어봅시다.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와요. 선지자 400명을,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아합 왕이 물어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모를 해서 아람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물어본다고요. 선지자들한테. 그랬더니 선지자들 400명이 전부 똑같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아람을 왕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안심하고 올라가십시오. 그래요. 여호사밧하고 아합이 막 기뻐하죠. 근데 여호사밧이 한마디 더 합니다. 이게 다냐? 또 선지자는 없냐? 더 이상 없냐? 그러니까 아합이 그래요. 한 사람 더 있긴 있다. 근데 그놈은 여태까지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한 번도 해줘 본 적이 없다. 그 이름이 미가야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래요. 야, 어떻게 선지자에게 그런 말을 하냐? 그래도 불러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제 오죠.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미리 언지를 해줍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선지자 400명이 전부 왕이 이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아합이 내가 지금 아람을 치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래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올라가십시오. 왕이 이길 겁니다. 그래요. 근데 하도 빈정거리니까 아합이 그럽니다. 진짜 진실을 말해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진짜 진실을 얘기할까요? 당신은 올라가면 박살납니다. 그래요. 그리고 당신은 죽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합왕이 그래요. 보라고, 저 새끼는 나한테 한 번도 좋은 얘기를 해줘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합왕이 겁이 나니까 자기는 변장하고 올라가요. 여호사밧은 그냥 올라가게, 왕 옷을 입고 올라가게 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진다고요. 활을 쏘는데 아합왕의 가슴에 딱 꽂혀서 아합이 거기서 죽어요. 미가야가 당신 올라가면 죽습니다. 당신들은 패배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거짓 선지자인 시드기야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따귀를 때리면서 언제 하나님이 여기서 나가서 글로 들어갔냐? 이렇게 조롱한다고요. 언제 하나님이 여기서 나가서 글로 들어갔냐? 그래요. 미가야가 맞아요. 맞고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 때려라. 그러나 네가 곧 골방에 숨을 날이 올 텐데 그때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래요. 미가야는 알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예언을 하면 자기는 금방 감옥에 갈 것을 알았다고요.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죽지 않을 만큼의 양식, 그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도 바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400명은 어떻게 했어요?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거죠. 가짜 선지자들은 회중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기 때문에 모두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두에게 인기가 좋은 사람은 가짜다. 누가복음 6장 26절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기 때문에 모두가 그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 그런다고요. 참 복음이 예배당 안에서 전해질 때 분명히 이곳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가라지들은 마음이 답답하다고요. 지겨워요. 못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찔리니까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잘 살아왔는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욕한다고요. 목사를. 지만 잘났나? 꼭 그래요. 지만 잘났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기적과 이사를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힘은 사탄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With the work of Satan. 사탄이 일을 하는데도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기적을 쫓아간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믿게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기적 쫓아다녀라. 마태복음 24장 24절로 갑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이 있냐면 택하신 자들도 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 어떻게 막 병이 막 낫네? 어떻게 그냥 손만 대면 막 넘어가네?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네? 귀신이 막 쫓겨가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탄이 일을 해도. 계시록 19장 20절 보시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특징 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적을 행하던 자들,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던 자들. 신명기 13장 1절로 갑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라고 그래요? 4절에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고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고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부종하라. 뭐예요? 오직 말씀에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너무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으켰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수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근데 주님 나를 모르신다고요? 그랬더니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다고요. 기적을 행하는 게 다 가짜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진짜야. 그것을 근거 삼지 말으라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는 저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렇게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탄도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을 행한다는 것이 진짜 목사라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애굽의 술사들도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애굽의 술사들도 강을 피로 만들었다니까요. 진짜로. 애굽의 술사들도 개구리들을 막 불러 모았다니까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귀신 들린 여인, 바울이 귀신 쫓아냈다가 감옥에 가게 됐죠.
그 여인도요, 얼마나 예언을 잘했는지 사람들이 그냥 뻥뻥 넘어갔다고요. 그래서 줄을 섰어요. 그 사람한테 예언을 받으려고.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주인이 그 여인을, 그 몸종을 주 수입원으로 삼았겠습니까? 얼마나 잘 맞추면은. 사탄도 그런 능력을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보면 벌떼처럼 몰려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요, 천국의 소망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 사람은 그런 이적이 필요 없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이 정말 살아서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계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기적과 이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죠.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오푸뉴스토스란 말이에요. 테오푸뉴스토스. 이 말은 하나님의 입김이 쐬어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입김이 쐬어진, 그게 어디에서 나와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입김, 생기, 르와흐를 불어넣으시죠. 그러니까 살아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입김, 성령이 부어진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야 존재해라, 땅아 존재해라, 별아 존재해라 했더니 그 말씀대로 일어났다고요. 결과가. 그것처럼 그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4장 16절 보시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에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에 놓으셨고 하나님이 모아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들이 필요한 만큼 딱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더 이상은 알 필요도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우리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기적을 쫓아다닙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뻥 뚫린 공허감을 그 기적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나는 못 믿겠어. 저거 보면 믿을 것 같아. 이거 보면 믿을 것 같아.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은요, 말씀으로,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서 야, 하늘에 천국이 있더라. 그래도 못 믿는다잖아요. 너희가 모세와 선지자들을 듣지 않았으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가서 천국이 있더라 얘기해도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기적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어떻게 유물론에 젖어있던 우리 경호 같은 애가 이제 예수를 믿고 있냐고요. 우리 제임스나 승환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이 나이트의 황태자들이 변화가 되어져가지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은 제가 이들을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이들이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알죠. 아니,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그것만큼 큰 기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본인은 안다고요.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요, 다른 기적이 필요가 없어요. 암이 안 떨어져 나가면 어때요? 암덩어리 하나 떨어져 나간 게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죽었던 내가 살아나와서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냐고요. 아니, 시체가 무덤을 열고 나와가지고 야, 월남국수 한 그릇 먹을래? 이거보다 더 신기한 게 죽은 영혼이 살아나왔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라고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암덩어리 하나 떨어져 나간 거, 그게 기적이냐고요. 그게 이적이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 기적 앞에서 무슨 기적이 더 필요하냐 말이에요. 그리고요, 참된 교회의 목자, 교사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도록 가르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시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골로새서 3장 1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말은 너희가 진짜 살아난,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들 진짜 살아나는 거 맞냐? 맞다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명확하게 명령하고 계시다고요.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은요, 원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을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형인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원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하늘을 모형으로 에덴을 만들고, 이 하늘을 모형으로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짓게 하고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의 삶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음으로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힌트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원형을 타입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타입. 그리고 이 원형은 아니지만 이 원형을 비슷하게 흉내낸 그것을 모형을 우리가 엔타이타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적 그리스도를 엔타이크라이스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엔타이크라이스트, 이 적 그리스도는 뭐 머리에 뿔이 달리고 검은 망토 입고 입에서 침 질질 흘리면서 무섭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엔타이크라이스트는 하나님과 가장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로 엔타이크라이스트인 거예요. 하나님의 흉내를 비슷하게 내지만 본질과 핵심에서 벗어난 그러한 종교 행위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엔타이크라이스트라고요. 거기에 속은 사람들이 열심히 나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엔타이크라이스트의 역할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탄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고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어떤 무시무시한 우리를 박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탄도 IQ가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일단 그런 박해가 가해지면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을 사탄은 안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시키는 방법을 쓴단 말이죠. 그의 이름이 그래서 엔타이크라이스트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다른 사람 이름도 아니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목사 노릇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목사 노릇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이적과 기사를 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모르다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많은 권능과 이적과 기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대접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엔타이크라이스트의 미혹에 빨려 들어가서 거기에 합류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죽을 때까지 나는 바로 예수를 믿는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가지고 내가 당신 앞에 드린 헌금이 얼마고 내가 주일을 하루라도 빼먹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선교를 안 갔습니까? 근데 나를 모르다니요. 내가 사람들 안수해서 그들에게 귀신이 쫓아갔고 내가 사람들 안수해서 그들에게 병이 난 것 못 보셨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떴는데 나를 모르다니요. 그들은 그게 분명히 예수 믿는, 바르게 예수 믿는 방법인 줄 알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이러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가는 길을 쫓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열심으로 위장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 행위에 만족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행하던 것들이 버젓이 교회에 들어와서 섞여버렸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십자가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본질을 벗어나서 그냥 어떤 행위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그 길에 서게 된단 말이죠. 열왕기상 18장 25절 보시면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가 지금 싸우는 장면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 신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빨리 들어달라고 애걸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 이방 선지자들, 그런 가짜 목사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They danced around. 열린 예배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냥 펄펄 뛰고 난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하고 난 다음에 야 오늘 은혜 받았어.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그냥 신나게 찬양하고 춤추고 뛰면서 야 오늘 스트레스 완전히 해소했어. 나이트클럽 갔다 온 거랑 방불한 그러한 것을 은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도 그러한 일은 하더라는 것이죠.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지금 놀리는 거예요. 야 지금 니네 신이 화장실 갔는지 모르겠다. 빨리 더 크게 불러봐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있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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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 착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의심이 사라져라 주여 50번 하면 의심이 사라진다고. 의식이 사라진다니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내 소원 들어달라고 자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고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고 여러분들이 철야를 하는 것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자해의 행동으로 만약에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이들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방법으로 자기를 자해하는 것, 밥을 굶고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안 들어줘? 만약에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금식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산 기도, 들 기도 나간다면 여러분은 우상 섬기는 자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진언을 한다. frantic prophecy. 미친 듯한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들도 미친 듯한 예언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잘 하는 사람들을 신앙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이방신 섬기는 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기독교와 섞이면서 마치 이런 것들만 하면, 이런 종교행위만 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단 말이죠. 사탄은 그렇게 핵심을 벗어난 비슷한 종교행위에 머물게 함으로써 인간들을 미혹한다고요. 여러분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와 그 은혜와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을 명확히 깨닫지 못하고 이런 종교 행위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비슷하게 우리를 미혹해 들어오는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보세요. 용이 있습니다. 용이 있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그랬더니 이 용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을 줍니다.
그랬더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용이 이자에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자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졌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이 여김을 받는단 말이에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살펴볼 때 이 42달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러한 묵시문학에 나오는 이 숫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시대, 교회인 여러분의 인생, 그 인생 동안에 이 마귀가 여러분을 다스릴 권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여러분들 교회들을 이들이 회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들은 우리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탄을 막 묵사발시키면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늘나라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계속 당하는 모습으로 가게 된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가짜들에게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들이 이기는 모습으로 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인내와 믿음이죠. 참으라는 거예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땅에서 이제 짐승이 하나 올라와요. 용이 있어요. 이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이 여김을 받아요. 그리고 땅에서 짐승이 하나가 더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뭘 하나 보십시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이 여김을 받았던 그 자를 경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더라. 이 짐승을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큰 이적을 행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더라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과 체험을 가지고 미혹하더라는 거예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잘 보십시오. 용이 있어요. 사탄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아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이 짐승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예수를 경배하게 만드십니다. 이 666이라는 이 무리는 뭘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완전수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할 때 7이라는 숫자가 사용되죠. 3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삼위일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77 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면서 비슷하게 흉내만 내는 666을 바로 우리는 그런 마귀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낸다는 것은 어디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 무슨 성령, 성부 하나님 관심 없어요. 교회 안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지만 그 본질과 핵심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엔타이 크라이스트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666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666이 무슨 통합 아이디다, 바코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미혹하게 만들어서 나는 예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 그들이 어떻게 일한다고요? 기적과 신비와 기복과 이사 이런 것들로 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걸 쫓아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666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아시겠죠?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참 복음을 갖고 참 예수를 신앙하며 그 보혈과 그 십자가를 근거로 신앙을 해나가는 이 시대에 창세전에 이름이 불려진 참 교회가 있다고요. 그 교회의 주변에다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가짜 교회들을 세워준다고요. 사단이. 그리고 교회 재산이 너무너무나 막 늘어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물질주의적인 세계관, 효율성, 합리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에 물들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는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로 바라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귀들에게 당하는 모습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저 어마어마한 휘황찬란한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참교회의 모습을 자꾸 퇴색시킨다고요. 세상은. 그리하여 그들은 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저기지 여기는 아니다 라고 오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사람이 늘어나고 건물이 커지고 재산이 많아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늘 꾀죄죄하게 예수만 이야기하며 그분의 십자가만 이야기하며 고난을 감수하자고 이야기하며 복이라는 거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프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참 교회, 그 교회는 지지들이도 못났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엔타이 크라이스트의 이 땅에서의 일이라고요. 우리가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날의 교회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엔타이 크라이스트, 이 적그리스도 666의 세력에 미혹당하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죠.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11절부터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관한 묘사가 나오죠.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새끼 양 같다 그래요. 우리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공부할 때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패러디했었죠. 역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력들이. 그런데 그 짐승은 용처럼 말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그가 무엇을 숭배하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2절 보세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처음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자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힘과 보물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 세력을 경배하고 추종하게 만드는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의 정체가 뭘까요? 19장과 20장에 가면 정확히 나오죠. 계시록 19장 20절 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20장 10절 보세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의 정체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다 그러죠. 거짓 선지자는 가짜 목사들을 포함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세상을 미혹하는 자들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의 맨 꼭대기에 용이 있어요. 예뱀, 사단이죠. 그리고 그의 사주를 받은 대리자가 있어요. 뭡니까? 이 세상의 힘과 보물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 정치적, 경제적 세력. 그리고 이 세력을 경배하고 추종하게 만드는 어떠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른 종교, 철학,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들, 가짜 신학자들, 가짜 목사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다른 종교나 다른 이단 종파 그리고 이 세상의 철학 같은 것은 일단 접어두자고요. 우리는 그건 틀렸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구별해야 될 건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에 대해서 확실히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확인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항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좋은 것들, 이 땅의 좋은 것들, 보물들을 보여주면서 그것들 속에서 평안과 행복을 찾아라 라고 우리를 미혹해 왔어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순교의 정신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의 힘과 보물을 얻게 해주고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면류관을 얻게 해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전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세요? 돈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중요합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라고 바로 대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그게 거짓 가르침, 가짜 목사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목숨을 걸고 칼날 앞에서도 나무 톱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강한 용사로 이 땅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3절 보세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가 벌써 세상에 있대요. 요한의 시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겼대요. 근데 우리가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정말 그가 메시아라면 그는 이 땅에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와서는 안 돼. 이게 예수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는 로마의 황제로 오든지 세상의 권력을 잡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와야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는 그렇게 와서는 안 돼. 이게 예수를 신뢰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벌써 요한의 시대에 와 있다 그래요.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계속해서 꾸준히 있어 왔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강한 놈이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겠죠? 그 모든 자들과 그들의 사상과 철학, 적그리스도예요. 속지 마십시오. 언제 그 적그리스도가 올까? 그게 누굴까? 히틀러였나? 네로였나? 이런 거 궁금해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거 왜 궁금하신 거예요 도대체? 걔가 오면은 우주가 멸망한다고 하니까 그때 그냥 바짝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죠? 평소에 하시란 말이에요. 걔가 언제 오면 어때요? 꼭 공부 못하는 인간들이 시험 언제 봐요? 꼭 수업 시간에 이런 거 물어본다니까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런 거 관계없이 평소에 공부한다고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평소에요. 우리는요.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한번 보세요. 계시록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들이 뭘 갖고 와요? 큰 이적을 갖고 와요.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요. 박태선이 쫙 하면 진짜 여기서 불이 튀었대요. 장난이 아니라요.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개떼처럼 몰려갔다고요. 이게 진짜인가 보다. 가짜다 그러잖아요. 이적을 행하는 놈들은 전부 가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세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게 시키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 그러죠. 생기, 푸뉴마가 뭔지 아세요? 생기, 푸뉴마, 성령이란 뜻이에요. 영혼, 호흡이란 뜻이에요. 그놈이 성령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전부 기적, 병 고치는 거, 신유 이런 거죠.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 그거 다 가짜라는 말이에요.
성령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의 진의를 깨닫게 해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가는 길을 조명해 주려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설명해 주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는 개뿔도 설명도 안 해주고 설명을 해주지도 못해요. 실력도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전부 기적을 갖고 기적 같은 신앙생활을 약속해 주는 자들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가짜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텔레비에는 전부 그런 인간들만 나온단 말이에요. 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전부 거기에 속아가지고 헬렐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걸 바로 깨달을 수 있다면 여기서 할복이라도 하라면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읽어본 분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어떻게 나에게 유익이 되겠지, 이게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죠. 너무 답답해서 신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를 갖고 있는 그런 목사들 찾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찾아가 본 분도 계실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한 자다.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들,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22절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들도 미혹해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너희는 삼가라. Turn your eyes. 눈을 돌려라 그러는 거예요. 보지도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Turn your eyes.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Turn your eyes.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분명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탄도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 하나님이 한 거고 어떤 게 사탄이 한 건지 구별을 못하죠. 어떻게 구별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시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기적이 있는 곳에는 가지 말아라. Turn your eyes.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거는 내가 하는 기적이고 이런 거는 사탄이 하는 기적이다라는 이런 구별법을 안 알려주셨을까요? 그것까지도 함께 알려주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안 알려주시고 그냥 기적이 있는 곳은 가지 말아라. Turn your eyes 라고 이야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적을 안 봐도 믿을 수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기적이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기적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안 믿어지니까 복으로라도 어떻게 위로를 받으려고 자꾸 기적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태평양이 갈라진다 한들 지금 여러분들이 왜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서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여기 전등이 달려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건 믿음 아니잖아. 이건 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건 안 보이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 기적이 필요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적론인 것입니다. 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죠.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부자는 지옥 갔고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부자가 부탁합니다. 진짜 지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내 형제들 5이 있으니까 나사로를 좀 살려서 내려보내 주세요. 부탁하죠. 누가복음 16장 27절 보세요.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무덤을 열고 나오면 그들이 믿을 겁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성령을 믿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은 놈이 살아 일어나서 야 하늘에 올라가 봤더니 진짜 천국이 있더라 해도 사람들은 안 믿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빨이 금리로 변한다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나는 믿음만으로 이 길을 걸어가리라 라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기적을 쫓아다니십니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난 이제 곧 하나님 만나러 갈 거니까 나는 너무 기쁩니다. 이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줘서 하나님 나라 말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어요. 이건 마귀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기적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기적을 일으켜주면 그 기적을 쫓아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안수기도에서 여러분 사업을 기적처럼 일으켜주거나 안수기도에서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해드리면 여러분은 저를 숭배하지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는다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마시고 바르게 믿으세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은 뭡니까? 그건 제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수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을 추종하도록 힘과 이 땅의 보물을 추종하도록 강대상에서 기적을 동원하며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분별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지 머리에 뿔 달고 오지 않아요. 큰 교회 목사라고 다 믿지 마시고요. 좋은 책 많이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 됐다고 그 사람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엉뚱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만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면 단호하게 배격하셔야죠. 그러면 성경을 알아야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열심히 읽으세요. 영원한 목숨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가하세요? 여러분 왜 목사는 전부 하나님의 세웠다고 믿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적 일으켰다고. 목사 노릇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커져요?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나는 목사 노릇했는데 왜 지옥에 가려는 거예요?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지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그렇게 많이 쫓아냈는데 왜 나보고 지옥 가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장님을 눈을 뜨게 했는데 왜 나보고 지옥 가려는 거예요?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가짜들도 할 수 있는, 중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적들 쫓아다녀야 되겠어요? 거기 쫓아다니지 마시고 내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내 사업이 회복되지 않아도, 내 자식이 기적처럼 좋은 대학에 붙지 못해도 여전히 그 하나님만으로 평안하고 그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거 하다 가시는 거예요. 절대 평안은 이 땅의 것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이 땅의 힘과 이 땅의 보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평안이 주어지지 않아요. 평화가 어디서 내려와요? 여러분의 건강에서 내려옵니까? 여러분의 금고 속에서 나옵니까? 그 평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만 내려오는 거예요, 평화는요.